네. 오늘 설교 제목은 팔자가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정과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일반인들은 팔자가 있나? 팔자소관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럼 팔자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팔자 얘기하면 굉장히 그 신앙심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려요. 팔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팔자가 왜 없습니까? 정해진 팔자가 없으면 몇 천 년 동안 우리 동양에서는 특히 이 사주팔자를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일리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주팔자 있어요. 또 유럽에 이런 데는 점성술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태어난 별자리가 언제쯤에 해당되는지 그걸 또 연구해서 점성술로 그걸 집대성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기질과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이 점성술에 비춰보면 굉장히 잘 맞아요. 사주팔자도 잘 맞습니다. 관상도요 다 맞습니다. 우린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무시하면 안 돼요. 무당이 귀신을 접해서 상대방의 처지를 안 대든가 신접해서 우리 마음을 읽는 겁니다. 신접해서. 그럼 우리가 마음을 집에 놔뒀던 돈 장롱 밑에 숨겨놓은 200만 원이 있다. 그럼 무당이 전보다가 그러죠. 너네 집 그 장롱 밑에 200만 원 있잖아. 그러면 그냥 까무러치는 거예요. 이 무당들이 점을 못 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떨 때 점을 못 치느냐? 내 안에 귀신이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때는 못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무슨 생각들을 하니까 그 생각들을 즉시 읽고 그걸 맞추니까 용한 줄 알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무심의 경지에서 내 안에 귀신이 없을 때는 무당들이 점을 못 봅니다. 안 나오네 그러죠. 점이 안 나오네. 저는 사주팔자를 굉장히 잘 보는 어떤 분이 몇십 년 동안 연구해서 보는데 내 친구가 형무소 갔다 온 것까지 다 맞추더라고요. 그럼 놀랄만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다 무시할 건 아닙니다. 팔자가 있기는 있는데 이 팔자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게 오늘 설교 제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 선했다 라는 주장이 성선설이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했다. 그러면 그걸 성악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참 사람들이 미련해요. 이거 가지고 싸워요. 성선설이 맞냐 성악설이 맞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성경에서는 닭이 먼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성선설, 성악설을 보면 우리 애기들이 엄마 젖을 빨 때 배고프다고 젖을 막 이빨로 막 깨물어 갖고 상처를 입히면 그거는 성악설 같죠? 어? 성악설. 지 배부르려고 엄마 젖을 씹어버리니까 그럼 성악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어린애가 이 아주 그 작은 그 새나 개나 이렇게 보살펴주고 막 사랑하는 거 보면 야 이건 근본적으로 선하게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간은 악한 본성과 선한 본성이 같이 있어요. 이거를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조화를 이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싸우는 거 봐요. 진보 보수 해가지고 그냥 싸우잖아요.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진보 보수. 왜? 진보와 보수가 싸워야 되느냐? 저는요,
어떨 때는 진보고 어떨 때는 보수입니다.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진보를 택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리석게 이런 걸 다 이분에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고 지금 그래서 나라가 후퇴되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팔자와 예정에 관련된 예가 이번에 바이든이 대통령 당선인이 됐습니다. 미국에.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으신 분이더라고요.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는데 29살 때 상원 의원이 됐어요. 미국에는 상원, 하원, 국회의원들이 나눠지는데 상원 의원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29살 때 상원 의원이 됐어요. 근데 상원 의원이 되고 나서 그 해, 29살 때 부인과 1살 좀 넘은 그 예쁜 딸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거기에 두 아들까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상원의원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모든 걸 좌절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이런 고난받을 때 하나님 왜 저만 이런 걸 겪어야 됩니까? 왜 이 고난은 나만 겪는 거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암에 걸린 사람들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접니까? 예전에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무서운 영화였어요. 공포 영화였는데 어떤 악령이 그 사람 하나 들어가가지고 막 굉장히 막 두려운 상황들을 막 일으켜요. 그래서 그게 악령이 또 나가서 딴 데 들어가고 딴 데 들어가고 그러다가 그 영화 마지막 장면쯤에는 주인공이 눈빛이 확 변하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끝나요. 그 악령이 자기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이든 아버지가 이 시리에 빠진 바이든을 29살을 먹은 바이든에게 만화 2컷 장면 그거를 선물을 했어요. 참 그 위대하신 아버지다. 뭐 돈은 못 벌고 그러셨을지 모르지만 이런 위대한 아버지가 있으니까 바이든이 대통령 된 거다. 어떤 만화 카트를 선물을 했느냐, 만화 장면을. 이걸 보면 여기서 이 주인공, 만화 주인공이 Why me? 하는 거예요. 이 배는 불타고 폭풍에 이 파손이 돼서 가라앉고 있을 때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Why me? 왜 접니까? 이러고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음성이 Why not? 왜? 너만 그런 일 안 당하는 법이 있냐? 그래서 바이든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처음에는 잘 못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그 뜻을 이해했답니다. 무슨 악조건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걸 이겨나가는 거지. 그게 너의 잘못도 아니고 Why me?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역경이 초래해도 하나님 손잡고 예수님 손잡고 나가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면서 큰아들도 몇 년 전에 뇌암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이 만화처럼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된다. 내 의지로 하는 그런 강한 신념으로 지금 대통령까지 된 겁니다. 아주 굉장한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팔자에 관련돼서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이 있고, 택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택정된 자,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강한 권위로서 굴복을 시키고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전 유럽을 다 진동시키는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이 전도자 이게 됐는데 다윗도 내 뜻에 합당한 자로다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이라는 건 우주를 만들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택정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그 권위에 인도하심에 순례까지 하면서 가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많은 고통을 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택정된 자는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택정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자, 우리 한국에서는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 아침에 통학하던 그 여고생들이 그 다리미 들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데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택정 속에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택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진리 속에서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짐승이랑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를 이렇게 우리가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에 길 가다가 벽돌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간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이거 맞아 죽어야 되느냐 따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큰 진리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빈틈없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진리 속에서 살아가게 해놨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것을 다시 그 진리를 변개하고 개입하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토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길가에 있던 호랑이한테 찢겨 죽었다. 여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죽고 사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약육 강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순환되는 거예요.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그런 거는 만들어놓은 진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의 의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 의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의지는 소용없다. 하나님의 예정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고 또는 예정 이거 팔자가 어딨냐. 내 의지로. 만물은 내 의지로 움직인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있어요. 두 의견 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볼 때 항상 이면에 있는 걸 서로 다른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 못하니까 매일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죠. 이때 이스라엘에서도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에도 이스라엘에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데 그 피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다 그렇게 죽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은 진리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일일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정 안에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팔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주팔자가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
굉장히 게으른 팔자다. 그러면 임금이 될 수도 있고 거지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운, 천하 만물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는 그때 이건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무수한 별들을 창조하고 해와 달을 창조했는데 이 해가 원적외선이니 자외선이니 뭐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을 우리에게 보내줘요. 그게 밤에 태어날 때, 아침에 태어날 때 다 다릅니다. 달의 영향도 그렇고. 그리고 추운 지방에서 태어나는 사람, 더운 지방에서 태어나는 사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 작용을 하게 돼요. 기질이. 그 전라도 사람 기질, 경상도 사람들 기질, 그리고 평안도 사람들 기질들, 그게 닮아가요. 이런 습관이나 기질들이 요새는 DNA가 유전된다고 하죠. 아버지가 대머리면 자식도 대머리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런 요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을 하나님의 택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 택정 속에, 어떻게 택정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는 굉장히 큰 축복을 받는 거지만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저 세상의 진리대로 그대로 내뒀다 할지라도 내가 그 택정 속으로 들어가면 그 택정 속에서 축복받은 무슨 선지자들보다도 더 행복한 삶을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예전과 우리 인간의 의지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과연 예전인가 의지인가 팔자인가 의지인가.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다가 그 답을 찾아냈어요. 한 40년 전에. 아이고 40년도 더 됐구나. 하여튼 40-50년 전에 그 문장이 에스더 4장 13절입니다. 이때 하만이라는 총리가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했을 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스더는 왕비가 됐고 거의 사촌 오빠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겁니다. 에스더 왕비한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유다인 중에 너는 홀로 면할다 생각지 말아라. 만일 네가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예정이에요. 그런데 누굴 통해서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 예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처럼 택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큰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택정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생각지도 못했던 모든 축복이 너한테 임하리라.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가지고 나 밥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얘기하자 에스더가 이때는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 앞에 가면 죽였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결국엔 그래요. 내가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정 안으로 자기가 역할을 하기로 죽음을 각오하고 에스더가 나간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나아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 왕이 보고 죽일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너무나 에스더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얼굴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셨어요. 오랫동안 왕이 에스더를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니까 그게 이렇게 반가워가지고 네가 무슨 요구를 하더라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 중에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을 말하냐면 계란이 알에서 나올 때 밖에서 애미가 짜지고 새끼는 안에서 이렇게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딱 들어맞아야 병아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애미가 다 깨지면 이 병아리 못 살아요. 그래서 3시간 안에 깨져야 병아리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묘하게. 근데 이 닭 애미들이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고 깨지잖아요. 그때에 맞춰서, 뜻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의와 딱 들어맞을 때, 그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계획을 해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다.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특정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뜻만이 결국에는 온전히 설 것이다. 니들 계획이랑 상관없이. 우리 집안 얘기를 하자면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부유한 대갓집에서 태어났다가 이 격변하는 정세에서 뭐지 많은 고생을 하신 분입니다. 우리 외삼촌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좋은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지식인들이 공산주의에 많이 매몰됐어요. 평등한 삶 이런 거 새로운 사조로. 그래서 이분이 양정고보를 다니셨는데 집안도 좋고 여러 가지 배운 것도 있고 하니까 남로당의 충남지구당 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충청도지사가 된 거죠. 그런데 공산당이 다 밀려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어머니가 그 외삼촌을 안방 방골의 밑을 파서 3년을 아무도 모르게 먹을 걸 줘가면서 살려냈습니다. 참 대단하신 게 그 숱한 고문을 다 이겨내시고 그 다음에 또 공산당에 내려왔을 때는 경찰 쪽에 있던 또 작은아버지 살리려고 또 얻어맞아 가면서 이 주먹밥이라도 갇혀있는 데 가서 집어넣어주고 그렇게 살려놓으시고 그런데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외삼촌이 건설회사 회장까지 됐는데 우리 어머니 안 돌봐줬습니다. 목숨을 걸고 집까지 팔아서 살려내는데 아버지한테까지도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참 고통스러운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렇게 그야말로 정말 뼈밖에 안 남을 정도로 고생을 하시고 잠자는 모습을 못 봤어요. 그렇게 빚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이제 다 가르치느라고 아주 온몸을 다 바쳐서 우리 자식들한테. 그래서 이 손은 완전히 송진가루 뭐 이런 걸로 해서 새카맣고요. 얼굴은 정말 뼈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데를 취직을 했어요. 그 취직을 하니까 모든 근심이 사라지잖아요. 취직한 지 한 6개월 되니까 뭐 생활비도 제가 많이 드렸죠.
귀부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저 그때 참 기분이 좋았어요. 어떻게 피부도 그렇게 곱고 귀부인으로 변하시는지. 뼈만 남았던 분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저와 같이 살 때 어머니가 평생 누리지 못한 평강 속에서 행복하게 사셨어요. 근데 또 눈이 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나와는 전혀 마음이 안 맞아서 그저 이 10분 같이 못 앉아 있는데 이 눈을 한국에서 할 수 없으니까 미국으로 가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거기서도 누나랑 같이 못 살고 그래서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사시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잘 안 보이는 눈으로 바닷가에 나가서 시를 쓰시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는 자식들 중에 7남매 중에 5남매를 어떤 분은 60살에 어떤 사람은 39살 때 우리 누이는 23살 때 이런 식으로 잃었어요. 심장 수술하거나 암, 당뇨 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남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어머니보다 좀 늦게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5명이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가슴에 묻었어요. 얼마나 고난의 연속입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어머니 시중에 돌아가셨는데 시집을 발행을 하셨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거기서 기억에 남는 게 그 23살에 돌아가신 우리 작은 누나를 잊지 못했잖아요. 가슴을 묻고. 미국에서 수술받다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20년, 30년 후에 미국에 간 거예요. 어머니가 눈수술하러. 그래서 우리 누나의 묘소에 가서 시를 썼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묘소를 찾았을 때 새가 쪼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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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고 다녔나 봐요. 어머니 시가 뭐냐면 새 이름을 쪼로롱새라고 줬어요. 그렇게 운다고 그러는 쪼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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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야 어미 새에게 젖달라고 우는 거냐? 나는 지금 내 사랑하는 내 딸 무덤 앞에 앉았는데 내 딸은 젖달라고 소리를 못하는구나. 말을 못하는구나. 아유,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는데 아주 눈물이 아주 앞을 가려가지고요. 그렇게 시심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인으로서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그런데 그러시고 얼마 안 돼서 또 돌아가셨어요. 참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우리 어머니가 조금 일찍 배움이 있었다거나 인도하심이 있었거나 또 우리 누님은 평생 미국에 가서 미용대학 나와가지고 머리 자르는 일로 꽤 성공을 하셨는데 은퇴하시고 70 넘어서 그림을 배우셔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시애틀의 유명한 미술대전에서 그랑프리하고 금상하고를 휩쓸었습니다. 2점 내가지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누님을 미술에 관련돼서 누가 조금만 이끌어줬다면 정말 대단한 화가가 됐을 텐데 70 넘어서 화가를 등단했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바로 내 위의 형인데 수천 명을 전도하고 정말 군인으로서 그렇게 대단한 분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정말 대단한 정말 입지전적인 사람인데 39살에 죽었어요.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정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특정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유명한 한나가 임신을 못해서 구박받고 슬피 울 때 이 한나가 결국에는 내가 아들을 가지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됐을 때 그때 애를 가지게 돼서 사무엘을 바치잖아요. 나시린으로 성전에 바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나는
아들 셋과 딸 둘을 또 얻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는 기도의 샘플입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기도로서, 간구로서 하나님의 택정 안에, 그리고 행동함으로써 그 뜻과 의의를 알아서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정하시는 것에 우리가 역할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내적 치유. 내적 치유라는 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유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게에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내적 치유라는 거는 저는 해봤습니다. 먼저 내 기억을 드러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픈 상처 같은 거는 그냥 덮어뒀습니다. 오줌통 냄새 안 나게 덮어놓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들을 다 드러나게 해야 돼요. 다 드러내게 해서 예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서 예수님께 치유를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까지 다 기억이 났어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그 상황들,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힌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께 내놓고 치유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습니다. 지금은요, 미운 사람 기억나는 것도 없고요. 과거에 저는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수치스러운 기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폭행당한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상하면서 예수님께 그 장면들을 내놓으면, 자, 우리 심장이 기억력이 있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요새 증명이 됐어요. 심장에. 그래서 정말 미흡거나 두려운 존재가 전화라도 딱 오면 목소리 듣는 순간에 머리가 놀라는 게 아니라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장에 기억세포가 있대요. 그래서 이 심장에 있는 그 기억, in my heart, 이 말 많이 하죠. 이 in my heart, 내 심장 안에 어떤 기억들이 숨어 있는지 그걸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랍니다. 미국의 어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불황자가 심장이 상해서 죽기 직전에 심장 이식 수술로 살아났는데 그 불황아가 시인이 됐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시인이었던 사람이 심장을 기증하고 죽었답니다. 그 심장을 갖고 있으니까 시를 쓰게 됐다는 거예요.